우리 함께 인사할까요? 당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늘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또 여러분들을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낳으셨고 그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너는 내 자녀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살아야지, 나에게는 왜 이런 어려움이 오지 라고 우리가 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말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라면 참 그 사람의 길은 너무너무 좋은 길만 걸어오셨는가, 아니면 더 믿음이 아주 용사들이었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셨고 또 이때까지 모든 걸음을 인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이 일들을 진행하시고 또 여러분들을 생명의 자리에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길이다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제 그 16장에서 대접이 쏟아지는데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 대접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이 대접이 쏟아질 때는 이 세상은 어마어마한 환난의 모습 속에 빠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대접은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진노합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한 자들 위해, 또한 하나님께서 우상을 숭배하고 그 원수 마귀를 따라갔던 그 사람들 위에 쏟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잠깐 돌아보며 첫 번째도 짐승의 표 받은 자와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 위에 부어지는 것을 보십니다. 다섯 번째도 보면 그 대접이 짐승의 보좌에 쏟아지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그렇게 말해서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가. 혀를 깨물 정도로 막 아픈 걸 참으려고 혀를 깨물 정도면 어마어마하게 아프다는 거죠.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아픔이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이제 그 여섯째 천사가 대접을 쏟게 되어지는데요. 어디에 쏟는가 하면 큰 강 유브라데에 쏟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이 유브라데 강은 참 유명합니다. 유브라데 강. 이 유브라데 강은 굉장히 많은 그 하나님과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족속들과의 그 싸움의 터전들로 굉장히 많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그 대접 전에 나팔에서도 여섯째 나팔이 불려질 때에 어디에요? 유브라데 강에서, 유브라데 강변에서 이제 어마어마한 전쟁이 일어나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섯째 나팔이 불릴 때에 2만 만이라는 2억이라는 사람들이 모여서 전쟁을 하게 되어지고, 그 전쟁에서 어마어마한 전쟁이 벌어지면서 인구의 지구의 사람들의 3분의 1이 죽어가는 이런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참 전쟁이 굉장히 위태위태하게 진행됩니다. 어느 쪽으로나 한 번만 잘못 선택하면 핵전쟁으로 기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속에서 세계적인 언론들이 지금 3차 대전의 위험 속에 놓여 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늘 이게 남북이 그 대치되어 있는 상태 속에서 늘 전쟁 난다는 소리를 얼마나 들었는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저기에서 무슨 연습을 하고 있냐면 핵전쟁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지구의 여러분 3분의 1이 죽으려면 핵전쟁이 아니고는 지금 현재의 무기로서는 생각해 볼 때 핵전쟁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을 수 없다라는 생각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약 6천 개의 핵을 가지고 있습니다. 6천 개.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합시다. 그 북한에 있는 핵이 만약에 서울에 떨어진다고 하면 서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울에 그 많은 모여있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죽을 겁니다. 푸틴이 공공연하게 이제 핵을 사용하겠다라고 하고 있고요. 푸틴이 사용한다니까 어디 또 준비하겠어요? 그 EU 쪽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쪽에서는 핵 잠수함 같은 걸 동원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지금 훈련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대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시대가 또한 우리에게 가까이 와 있구나, 우리가 그 시대를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립니다. 종말에 대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1차적인 종말은 우리가 언제 하나님이 불러서 가야 될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내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대체로요, 내가 내일 죽는다라고 생각하는 분은 잘 안 계셔요. 요즘 여러분들 평균 연령이 좀 이렇게 늘어나니까 대부분 다 그냥 그래도 요즘 70이 시작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근데 제가 좀 주변에서 보면요, 젊은 분이 목회자들 중에서 젊은 분이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 얼마 전에는 또 저보다 나이가 적은데도 암으로 인해서 한 분이 또 돌아가셨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나 건강해 보였는데, 그런데도 여러분들 언제 하나님이 부르실지 모릅니다. 옛날부터 골골하는 사람이 오래 삽니다. 골골한 사람이 여러분들 항상 우리는 우리의 육의 죽음은 누구나 한번 있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부르실 때 꼭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는 가야 합니다. 이 엄악한 세상을 살고 주님이 부르실 때 천국에 가야지. 여러분들은 다 믿음을 잘 준비하셔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복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죠. 그래서 우리는 늘 준비해 있어야 합니다. 이 유브라데 강변에 쏟아지는 대접을 통해서, 나팔을 통해서는 3차 대전과 같은 어마어마한 대전이 준비되어 있는가 하면, 오늘 이 유브라데 강변에 쏟아지게 되어지는 이 대접으로 말미암아 이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어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어졌다. 당연히 이 왕들은 어떤 왕일까요? 바로 적그리스도에 속해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이제 대적하기 위한 그런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 전에도 여러분들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할 것 없이 다 그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해서 왔던 그 사람들이 바로 그 동방 유브라데 강의 강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들이 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부분들을, 재림 때에 예수님의 재림을 방해하기 위한 그와 같은 모임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모임은 결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19장에서 예수님의 재림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모습을 여러분 기록하고 있지요. 19장 11절로 가보면 또 내가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들이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어떻게 해요?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시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 모습이 어떻습니까? 12절을 보면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그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을 보게 되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그 말씀이 곧 뭐라고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14절을 봅시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그렇게 해서 그 오시는 분이 누구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대적하는데요. 그 대적들을 보십시다. 17절 보면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그렇게 해서 바로 오늘 여러분들 이 대접이 부어지면서 지금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여집니다. 어떻게 모으는지를 이제 1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을 보면요 어떻게 모으는가 봅시다.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오니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13장에서 보면 12장에서 하늘에서 쫓겨진 용이 나오고요. 용의 모양과 동일한 모습으로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 있었죠. 그 짐승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이 적그리스도 그 다음에 땅에서 나온 짐승이 또 하나 있었죠. 그 짐승이 뭐였습니까?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오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귀신의 영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세상을 지금도 귀신들이 속이고 믿음의 사람들을 얼마나 미혹하는지 몰라요. 그렇죠? 마귀는 뭐다? 거짓의 압이다. 마귀의 쫄개인 귀신들은 역시 거짓말 대장들이다. 그러니까 진리가 없다는 겁니다. 이들이 속이는데요. 봅시다. 이제 어떻게 속였냐면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날입니다. 재림의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마귀는 예수님이 오실 때를 알아요. 근데 성도들은 예수님이 오실 때를 모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또 이렇게 말하면 어머 그날과 그 시는 누가만 안다고요?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시대를 알아야 됩니까? 몰라야 예수님 오실 때 알아야 됩니까? 몰라야 됩니까? 그러면 당연히 몰라야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들 데살로니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빛의 자녀다. 임신한 여인이 언제 나올지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나올지는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그런데 계략적으로 임신하고 나면 10달이 지나서
언제쯤 내가 아기를 놓겠구나 하는 것을 짐작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짐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빛의 자인은 여러분들에게 이 사인을 주셨단 말이에요. 아, 언제쯤 되면 내가 이런 징조가 있으면 내가 곧 올 때가 다 되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왜 이 마지막 때에 이 요한계시록을 주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 요한계시록은 이단들이나 보는 거야, 이렇게 알고 있으면 여러분이 큰 잘못입니다. 아니, 이단들이 볼 책을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겠습니까? 주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꼭 필요하니까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잘 모르면 우리가 그냥 어둠 속에 걸어가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넘어지게 됩니다. 제가 옛날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눈이 온 천지를 다 덮고 있는데 어디가 길인지 잘 모르겠어요. 보니까 한쪽에 보니까 좀 검은하게 이런 그 모양이 보여서 저기에 사람들이 좀 많이 다녀서 저쪽이 좀 색깔이 저렇구나. 그러고는 거기에 그쪽으로 갔어요. 그랬더니만은 어떻게 됐냐면 거기 계곡이었어요. 계곡. 그냥 푹 빠진 겁니다. 왜냐하면 물이 있으니까 이게 눈이 오면서 좀 녹아서 색깔이 틀린 거예요. 우리가 잘 모르면 여러분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신천지들 이단들 와가지고 말이지, 마치 자기들이 뭐 계시록을 잘 아는 것 좋아서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들어보면 다 엉망진창이에요. 제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알고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들은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주님의 오실 징조를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됩니다. 제가 그런 요번에 이제 우리 목회자들 기도회 하면서 제가 이제 계시록을 잠깐 이야기하면서 그런 말씀드렸어요. 내일 주님이 오시겠습니까? 내일 주님이 오신다고 생각하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손을 번쩍 드는 분이 계세요. 내일 주님 오셔요? 징조를 알면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를 볼 수 있다고 하잖아요. 언제 몇 월 며칠 몇 시가 아니고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를 짐작할 수가 있어야 돼요. 내일 주님이 오실 수가 없어요. 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 주님은 진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아직까지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고, 그 성전이 지어지면 절반에 가서 그곳에서 서서 저 그리스도는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 시점으로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게 후 3년 반이 지나고 나면 바로 주님의 재림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곳에 저곳에 예수님이 있다고 아무리 말하는 사람이 있어도 여러분들 그들은 당장 판단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들은 이단들, 사이비들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금방 판단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오실 때는 어떻게 오신다고요? 번개가 동에서 치면 서에 비친과 같이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주님은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면 여러분들도 다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휴거되어져서 주님을 만나는 자리에 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이단들이 와서 여러분들 미혹할 때 여러분들이 진리가 뭔지 바로 알고 미혹되지 않고 설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실 때에 만일은 그 때를 알고 준비해서 그 주님의 오심을 막기 위해서 세상의 왕들을 다 모읍니다. 어떻게 해요? 더러운 귀신의 영들이 가서 막 이적들도 행하고 그러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거짓 선자가 어떻게 하더라고요? 하늘에서 불을 내면 이적을 막 행해요. 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칼에 찔렸다가 죽는다고 했는데 막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우와, 그를 대적할 자가 어딨냐? 저만 따르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막 모여든다는 거죠. 근데 19장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주님이 오시면서 다
왕들로부터 그 다음에 장군들로 말을 탄 자 할 것 없이 다 진멸하게 되어지는, 온 새들을 불러서 그들의 먹이로 주게 되어지는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15절을 봅시다.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도적같이 오게 되는,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도적같이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성경은 도적같이 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깨어있지 않는 사람은 생각하지 못하는 시간에 주님이 오십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때에 주님이 오십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여러분들 하루를 살아가면서 얼마나 바쁘게 살아가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하루를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주님을 생각하고 살아가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많아야 됩니다. 늘 주님을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내 속에 주님으로 가득 차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눈으로 보는 것,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접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익숙해집니다. 직장 생활하는 분은요, 직장에 사람들이 막 일하는데 쫓겨서 그 직장 생활이 나의 삶의 전부가 되어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님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잠도 안 자고 뭐 일도 하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까? 그게 아니고 주님을 늘 생각하라는 겁니다. 주님과 여러분들을 대화하셔야 돼요. 내가 여러분들 뭘 하면서도 주님과 대화할 수 있잖아요. 길을 가면서도 주님과 대화할 수 있어요. 주님을 여러분 늘 부르십시오. 주님, 여러분들 주님 자꾸 부른다고 해가지고 야 귀찮다 부르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르면 주님은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주님을 여러분들 하루 중에 여러분들 과연 주님을 몇 번 찾는가, 몇 번 부르고 있는가를 여러분이 돌아보셔야 됩니다. 아니면요, 우리 세상 속에서 분주하게 아침이 시작했는데 아침에 그냥 눈 뜨고 빨리 막 세수하고 준비해가지고 일하기에 바쁘다가 저녁에 와서 또 여러분들 막 피곤해요. 그러면 막 잠자고 주님 찾을 시간이 없어. 주님을 여러분들이 살펴야 돼요. 주님의 역사를 우리가 계시록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세상에 일어난 일들을 보면서 주님이 오실 때가 언젠가, 부모가 여러분들 어디 멀리 떠났으면 떠났다가 이제 집에 돌아오면 자녀인데 전화를 하죠. 얘야 내가 언제쯤 도착할 것 같다. 그러면 그 자녀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모가 올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전화를 걸어가지고 얘야 아무개 건사야 내가 언제 간다 이렇게 말씀은 안 하시지만 우리에게 주님이 오실 사인을 보내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보고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도적같이 오십니다. 내가 주님께 관심 가지지 않냐고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악한 종을 보십시오. 동료들 불러 술 취하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뭐 이러고 있다 보니까 주님이 오셔도, 주님이 옆에 오셔도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들 뭘 준비하라고 합니까? 우리에게 주님은 깨어 있어서 자기 옷을 지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우리 자기 옷, 세마포 옷이 뭐라고요? 성도의 옳은 행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의 반듯한 모습을 가지고 있으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점점 제가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게 그래요. 목회자 입장에서 가만히 느끼면 옛날에 우리 그 선배 목사님들, 옛날에 정말 그 보기만 봐도 목사님 같은 목사님들, 내가 과연 지금 제 모습이 과연 어떤가?
사람들 보면서 저기 도둑놈단데 뭐 이러면 이게 목회자의 여러분들 그 모습이 되겠습니까? 정말 세상에 세상은 어떤 환경으로 갈지라도 온전한 믿음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수 있을까? 주님 모시고 정말 네가 내 마음에 합하다 이런 음성을 듣는 것보다 더 귀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깨어야 됩니다. 너무 세상이 바빠요. 그리고 우리는 여러분 잘못하면 그냥 세상에 빠집니다. 요즘 여러분 젊은이들 다 거의 폰에 빠져 있잖아요. 폰. 저도 여러분들 보다 보면 빠져. 뭐 내가 좀 필요한 걸 찾다 하면요, 거기에 막 필요한 거 유튜브 같은 데랑 막쫙 나와요. 거기에 막 매여 있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정하고 또 내가 복음을 전하는 시간들을 정하고 여러분들 억지라도 정해서 이렇게 살아보셔야 됩니다. 근데 살아보면요, 놀랍게도 달라집니다. 내가 억지라도 시간을 정해놓고 주님 앞에 서려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죽은 고기는 가만히 있어도 그냥 둥둥둥 다 떠들어갑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산 고기는 어떻습니까? 부지런히 헤엄칩니다. 그러니까 떠내려가지 않냐고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오셨을 때 벌거벗고 있다면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여러분들 아마 지금 벌거벗겨가 저 길에 많은 사람이 다니는 길에 서세요 이러면 아이고 무슨 말을 합니까? 얼마나 창피스럽겠습니까? 우리가 그 창피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정말 아름다운 세마포 성도의 옳은 행실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 일이 어디서 이루어진다고요? 16절을 봅시다. 16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아멘. 어디에요? 아마겟돈. 아마겟돈이 어딜까요? 여러분들이 그 이스라엘 가면 무깃도라는 곳이 나옵니다. 무깃도. 무깃도는 여러분들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지금 그 시리아 쪽으로 올라가는 해안도로를 쭉 타고 고속도로를 타고 올라가면 평지에 이렇게 높은 언덕이 있습니다. 텔이라고 그러죠. 텔, 이스라엘만 텔이라고 합니다. 아마겟돈이라는 말은 아르와 메기돈이라는 말이 합쳐진 말입니다.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무깃도 산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뜻이 무깃도 산. 거기서 많은 전쟁이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여러분 완전 평지인데 이렇게 이스라엘은 여러분들 마기스나 이런 성들도 마찬가지고 평지인데 보면 구름으로 이렇게 했는데 아주 천연적인 요새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솔로몬의 병거성이 있던 데도 마찬가지 무깃도입니다. 그 무깃도에 왜 거기 무깃도에서 전쟁이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적하기 위한 모습. 왕들이 다 모여서 무깃도로 오게 되어지고 누가 싸울까요? 이스라엘과 전쟁하게 됩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의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이스라엘과의 싸움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지금도 이란의 그 존재 이유를 들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이스라엘을 이 땅에서 없애는 것이다. 지금 무슨 헤즈볼라하고는 이제 휴전이 돼 있어요. 휴전이 돼 있는데
지금 이란과의 그 전쟁, 그 악의 축이라고 그러죠. 연결된 악의 축이라고 그러는데 그들이 하나같이 뭘 하기 원하냐면 이스라엘을 죽이기 위한. 동방으로 여러분들 그 유브라데 강변을 쭉 보게 되면 이란, 이라크, 터키 할 것 없이 다 하나같이 놔주면은 결국 이스라엘 대적하게 되어지는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죠. 아마겟돈, 무깃도라는 곳에서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게 되죠. 이 말씀이 여러분 스가랴 14장에 가면 동일한 모습으로 나옵니다. 스가랴 14장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여호와의 날, 우리 여러분 앞에 보았지요.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큰 날, 그 날이 이를 때에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 나누어지리니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의 여호와께서 나아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의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쪽으로 산 절반은 남쪽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아 때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는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스가랴 14장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전쟁이 무깃도 아마겟돈에서 일어나서 어디로 쳐들어가고 있어요? 예루살렘을 쳐들어가서 예루살렘이 엉망이 된다는 거죠. 그때에 예루살렘 바로 앞쪽에 여러분들이 있는 산이 뭐냐면 감람산입니다. 감람산 바로 여러분들 그 기드론 골짜기를 딱 건너고 나면 이제 있는 것이 이제 그 감람산이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감람산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도행전에서 가신 모습 그대로 오신다라고 말씀하신 대로 오십니다. 어디로? 감람산으로. 근데 보니까 거기에 우리가 이제 많은 사람들 주와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하리라. 그래서 거룩한 자들이 누가 될까요? 바로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함께 여러분들은 이제 함께 이 땅 가운데 천년왕국을 누리는 그런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이제 그 성경이 말씀하신 그 역사대로 이제 이런 큰 전쟁이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전쟁이 일어나면 지금도 여러분 이스라엘도 전쟁이 있지만 전쟁이 일어날 때에 여러분들이 잘 살피십시오. 지금 어느 때가 지나고 있는가. 제가 지금 보면서 느끼는 것은 지금 미국에서는 트럼프가 지금 대통령이 됐죠. 트럼프가 그 전에 아브라함 협정을 진행했어요. 아브라함 협정이라고 그것을 진행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트럼프가 지금 이제 그 대통령이 되면 군에서 여러분들 그 동성연애자를 다 축출한다고 그러죠. 굉장히 지금 열심을 가지고 하고 있어요. 또 이스라엘의 그 수도가 여러분들 그 예루살렘으로 옮기는데 누가 지금 큰 역할을 했냐면 바로 그 전 정부에 있었던 그 정부에 있을 때에 트럼프가 바로 그 예루살렘으로 여러분들 그 수도를 옮겼어요. 이런 역사를 보면서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이제 그 힘이 트럼프에게 몰려지면 이제 성전 건축이나 아니면 평화의 조약들이 맺어질 수 있는 그런 단계로 진행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세상은 얼마가 남습니까? 한일의 7년이 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명확하게는 지금 그 시점이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의 징조들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진행될 수 있겠구나.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벌거벗고 있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옷을 준비하고 단장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지내야 되는 여러분들이 세마포로 단장하고 믿음을 잘 지키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면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가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아마겟돈 전쟁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주님의 오심에 가까워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주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주님이 오실 때 도적같이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깨어서 주님을 맞이하고 우리가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는 휴거된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 위해서 힘써 준비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